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처음 그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제 그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로 해서 룩소 이렇게 이집트 이제 순례를 하고, 이집트로 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카이로 뒤편에 가면 예수님 피난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 요셉 부모님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피난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 여정을 따라서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이제 성지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르단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르단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중동 지역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관광객인 줄 알면서도 굉장히 검은 검색을 심하게 합니다. 캐리어라고 그러나요? 짐을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시간이 굉장히 어렵게 국경을, 알렘비 국경이라고 하는 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국경이 원래 이제 그쪽은 사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을 통해서 딱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까 똑같아요. 이쪽 땅이나 이쪽 땅이나 우리나라 38선 지나간 그 판문점 지나간다고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 땅이 그 땅이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조그만 언덕 같은 데에 깃발이 높은 이렇게 이제 그 장대 끝에 국기가 하나 펄럭이고 있었어요. 국기가 막 펄럭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별이 하나 그려진, 그 이스라엘의 국기죠. 근데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그려진 이유는 다윗의 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다윗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존경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게 훨씬 더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훌륭한 그런 허물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기에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보시고, 명절 연휴라 몇 사람 안 나왔는데 같이 아멘도 좀 하고 그래야지 새벽 예배 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뭐냐? 다른 거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참 다윗 같은 분들은 더 오래 좀 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한 삶의 수완이 있고, 삶의 수완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아마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알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은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부귀영화도 누린 사람이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1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을 날이 임박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삶을 살다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땅에 천만수를 살 것처럼 남은 날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히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것이 늙는 것이 이뤄서 불로초를 구해먹기로 했던 진시양도 가고 없고요. 명예와 권세를 잡았던 알렉산더도 가고 없어요. 살다가 삶의 수완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았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솔로몬에게 두 가지 당부를 크게 하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보는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제 다윗에게 당부하는 첫째가 뭐냐 하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말이 시작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이 다윗의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 그러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 당부하는 게 무엇이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라고 하는 말을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소인배가 되지 말고 큰 사람이 되라. 쫀쫀한 사람이 되지 말고 통 큰 넓은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틀림없이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처음에 묵상하면서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봤어요. 다윗은 대장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지만 다윗은 대장부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피할 만큼 집요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산으로, 들로, 굴로. 그래서 피할 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피하면, 사울이 제사장들로 살고 있는 곳에 피하면 사울도 어찌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사울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피했는데, 노비라고 하는 곳에 피하자 거기에 사울이 측근이 있었고 그것을 알리자 사울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피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말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피하고 그랬잖아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 다윗이 굴에 숨어 있고 추격하다가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는지 모르고 사울이 그 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는 거 몰랐어요. 다윗은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어요. 볼일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었거든요.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 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짧은 순간에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베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옷자락 뱀을 인하여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사울이 미웠겠어요. 그런데 돌려보내는 얼마나 큰 대장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이 소리를 지를 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 하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장부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사울에게 부탁하는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또 시작됐잖아요.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 시작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있구나.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거둘 때가 있구나. 그 오메가 파인트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되겠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게 믿음의 대장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 참 많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나사로가 앓고 있었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시기를 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늦어졌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늦게 와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화나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치우라, 나사로의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치워 놓으라,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심하게 앓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면,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지라도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무슨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못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연휴 끝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 우리 모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 예.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과 사물을 볼 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믿음인가?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이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믿음으로 보고 그렇잖아요. 설교자도 마찬가지. 설교하면서 정작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소리 내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자, 큰 소리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또 하나,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기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 보고 그러죠? 사람 변해요. 진리라고 붙들고 있었던 가치관들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변해버려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너 다른 거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이방인들의 풍습, 다른 나라의 풍습들, 잘 사는 나라의 방법들, 이런 것 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찬송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집을 짓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의 땅의 구조가 이제 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모래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그래요. 밑에 보면 돌이 있고 이제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 와디가라고 해가지고 평소에 땅이고 이제 괜찮은 평평한 땅인 것 같은데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쓸려 내려가는 와디 그런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똑같아요. 근데 잘 보지 않고 자세히 하지 않으면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그런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석의 집을 짓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하나 든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결론이 무엇인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네. 아멘. 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통하냐,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이것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형통케 되는 길이란 믿음이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 다윗의 당부를 잘 따라 살았나요? 솔로몬의 초창기에는요, 이 당부를 따라 잘 살았어요. 솔로몬의 초창기에는요, 이스라엘이 번영을 하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솔로몬이 이 마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해요.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드라빔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자 솔로몬의 나라가 기울어버리고 말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왕남하국으로 찢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다윗의 유언, 다윗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 왕이었지만 결국 그렇지 못해서 나라가 나뉘어져 버리고 나라가 찢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중심에 삼아야 될 건 무엇인가? 믿음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다윗처럼 믿음을 물려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당부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기초한 그런 가정의 삶을 살게 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경에 기록한 말씀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되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였던 말씀 한번 묵상함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삶의 수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하루하루가 가치가 있고 하루하루가 복된 날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러하게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주신 올해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좋으나 구주나 아름다우나 형통하나 그렇지 못하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대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해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초창기에 이 명령 따라 살 때 형통했지만
이 명령, 이 말씀에서 멀어질 때 나라가 어려워졌고 솔로몬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정말 경제가 좋으나 안 좋으나 삶에 어려움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셔서 하나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제 오늘까지 명절 연휴를 지내게 될 텐데, 우리 양일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고 복된 충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족 간의 사랑 나누고 베풀고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이제 가족과 친지를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던 교우들 돌아오게 될 텐데 편안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안전한 걸음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시며,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어렵고 혼란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